저는 오늘 오전에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깨끗하게 이발을 했는데 미용실에 면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못 차리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 그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배우 같고요. 내가 35살에 그 선교지를 갔는데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괜찮았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잘생기시고 또 열정이 선교사의 열정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를 가시고 내가 여기를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죠?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만나서 정말 제가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선교 대학원도 나오고 또 선교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요. 또 선교 훈련도 4군데서 받았어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선교지에 갔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들, 훈련했던 것들, 그것을 하나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선배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했더니 선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 돼서 지금은 이 조절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5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마을과 도시. 이 마을은 시골을 말해요. 옛날 성경은요, 성과 이 촌이라고 그랬어요. 성은 도시를 말하고 촌은 정글, 지방, 시골을 말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야, 그 정글에 있는 것들이 선교사야? 실력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도시에 있는 것들이 선교사야? 편하잖아. 이렇게 서로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시도 가셨고, 요즘으로 말하면 정글도 가시고, 모두 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만 앉아있으면은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막 정글, 도시, 마을 전체를 가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말이죠, 여러분,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나 주셨는데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래요. 두보롯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또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래요. 아니, 그 말씀이 딱 꽂혔는데 이거 통장에 좀 돈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거 주셔서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통장을 제로로 만들려고 그러신다. 근데 제 대답은 여보, 지금 미쳤어. 지금 우리가 외국에 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지 안 가져가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오케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 그것을 교회 헌금으로 바쳤어요. 외국으로 갈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 손가락에 그 금반지가 껴 있었거든요. 금이 걸렸습니다. 제가 참 착하고 신앙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반지를, 결혼 반지예요, 여러분. 또 이 다이아가 붙어 있는 반지예요. 그래서 뺐어요. 빼고 나니까 성경에 다이아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이아는 뽑고 금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좀 쪼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 반지를 강대상에다 드렸는데 우리 그 회계 장로님께서 그걸 보고 욕심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돈으로 반지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번지 쓰고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됐던지 이 장로님께서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기총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총무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많이 맞춰가지고 좀 끼고 드리고 사고 그러면 다 목사 만들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우지간 제 얘기는 뭐냐면요, 맨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가라니까 갔습니다. 4명, 내 자녀, 딸이 만 2살, 아들이 만 3살, 가방 하나씩 들고, 그때는 직항도 없습니다. 돌아서 이 경유해서 가는데, 이 경유하는 데가 싱가포르인데 거기서 보통 8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돼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렇게 맨손으로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간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서 주일을 하겠다, 아니에요. 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내가 건강해지면 주일을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사로 말레이시아에 갔지 않습니까? 이제 온주민 선교를 하러 갔어요. 왜 온주민 선교냐? 제가 세계 오디 탐험이라고 하는 옛날 TV를 보는데 여러분, 거기서 말레이시아 정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당이 어떤 작은 7살짜리 소녀가 왔는데 열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 보니까, 가서 보니까 폐렴이더라고요. 폐렴에 걸려서 무당에게 치료해달라고 왔는데 큰 당산나무 밑에 그 소녀를 눕혀놓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도 마지막으로 떠났어요. 왜? 저 당산나무에 앉아있는 신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치료해 준다. 근데 그 아이가 적도의 태양의 그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확 딸려갔어요. 저기에 가서 내가 저 문화를 예수의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은 뭘 사용하셨어요? 텔레비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 콜링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건 죄는 아니라고요. 너무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모든 걸 사용하셔요. 애들 너무 게임하지 마라 말리지 마세요. 거기에 또 콜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좌우지간 텔레비전 보다가 제가 말레이시아 정글에 갔지 않습니까? 정글을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데 거기가 코브라 서식지랍니다. 팜유가 있는데, 팜유는 여러분 이렇게 끝에 나무가 둥글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새가 앉아요. 그럼 거기다 둥지를 들고 알을 낳으면 코브라가 그걸 감고 올라가서 그 알을 먹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에 호랑이가 250마리 정도 산다고 추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가요? 겁나요. 그런데 제가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데 내가 무서울까 봐 하나님께서 동원 무대를 막 보내주시는데 온숭이 떼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오신다고 박수를 치고 점프를 하고, 야, 거기에 내가 매료가 돼가지고 코브라, 호랑이 무서운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외국인이 처음 왔다고 우리 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환영을 해주고 저녁 만찬을 대접해 주는데 이 고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올라올 때 환영했던 그 온숭이가 그 식탁에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온숭이 고기예요. 저 통온숭이 고기를 준 거예요. 제가 들고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선교훈련 받을 때 온숭이 먹는 법을 안 배웠어요. 선교대학원에서도 교수님들이 온숭이 먹는 법은 안 가르쳐-줬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촌장님이 손을 하나 뚝 띄더니 통째로 자기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으시는 거예요. 이 온숭이는 여러분 손과 발이 제일 맛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 뚝 띄어서 주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손하고 똑같습니다. 손톱이 하얗고 손은 검은색인데 주름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손톱이나 좀 깎아주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들고 감상하고 있으니까 촌장님이 이렇게 안쓰러운 듯이 쳐다봐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선교사가
이것도 못 먹고 어떻게 순교하겠어 하면서 새끼손가락 하나를 찢어서 입에 넣었더니 끓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뱉어 말어 하다가 또 살짝 이빨로 씹으니까 이 물렁뼈가 담백한 맛이 싹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온숭이 고기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저희 우리 사역자들 한국에 한번 초청해서 갈비탕을 먹였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얘들이 갈비탕만 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온숭이가 더 맛있냐 갈비탕이 더 맛있냐 했더니 온숭이랍니다. 오시면 한 마리씩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통통한 고기를 주는데 들쥐예요. 아주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들쥐를 여러분 제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고민이 됩니다. 이번에는 뒷다리입니다. 이 뒷다리를 주는데 병아리 그 뒷다리만 해요. 갖고 있다가 씹으니까 담백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배가 고프니까 저걸 다 먹었더니 소문이 났어요.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들쥐를 좋아한단다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들쥐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부터 약과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온주민 마을이. 아침에 제 손을 잡고 어디 늪지대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신기해서 호기심에 따라갔더니 큰 통나무가 이 늪지대에 썩어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썰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데 그 통나무를 퉁퉁 쳐내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하얀 군뱅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설마 저걸 나에게 먹으라고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 예상이 빗나갔어요. 저에게 이건 귀한 손님이 올 때만, 특별한 VIP에게만 그 군뱅이를 준다는 거예요. 나는 VIP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저에게 손에 탁 올려주는데요. 사진에 나왔나요? 여러분, 저건 정말 보기만 해도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손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반 기절해버립니다. 손에서 꿈틀거리는데요. 정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하려면은 이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것도 통과해야 하자고 잡아서 입에 넣었어요. 입에 넣으니까 밀폐가 되니까 이놈들이 움직이지 않는 놈들이 푹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 머리가 따끔따끔하고요. 온몸이 따끔따끔하고요. 이걸 뱉어야 됩니까? 삼켜야 됩니까? 그래서 이빨로 툭 털치니까 밤나무 향이 나더라고요. 그 나무가 밤나무과 나무였던 것 같아요. 향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빨이 여러분 새카만 이 각질로 된 이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빨을 쭉 뽑으니까 껍질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버렸어요. 제가 군뱅이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건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온주민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는 데는 제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35절에 읽으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선교는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선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설교 준비를 못한 거예요.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설교 준비 안 해도 여러분 메시지가 막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들이 지능이 낮은데 예수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이들에게 티칭을 해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너무나 간절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저희 집은요, 대나무 집이에요. 온두막이에요. 바닥도 대나무, 벽도 대나무, 지붕은
정글에 풀을 잘라서 엮어서 초가집처럼 이렇게 지붕을 이었어요. 그런데 정글의 비는 여러분 스콜이에요. 오분 오는데 바켓으로 붓는 것처럼 통으로 내려요. 아무리 지붕을 잘해도 비가 셉니다. 뚝뚝 떨어져요, 자는데. 근데 제가 버릇이 하나 있는데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요. 가끔 입으로도 물이 뚝 떨어지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주민들에게 앞으로 지붕 개량을 해야 되겠다,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읍내에 내려가서 양철을 샀습니다. 양철을 사서 저희 집을 양철로 지붕을 이었어요. 그 양철이 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봐도 태양에 반사돼서 저희 집이 다 보여요. 이제 비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비 안 셉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양철 위로 쥐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철 위에서 쥐들이 굴곡이 있는 그 양철 위로 드르륵 달려가면요, 그 집안에는 천둥 소리가 나버립니다. 드릉텅 나버립니다.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것도 밤에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꼭 낮에는 조용한데 밤 되면 이게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읍내 5일장입니다. 읍내 3시간을 걸어 내려가서 시장을 보는데, 아니, 고양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퍽 떠오른 거예요. 저거다. 그리고 고양이 새끼를 샀어요. 주먹만 해요. 조그맣습니다. 주머니도 들어가는 그런 새끼입니다. 그 고양이 새끼를 우리 집에 넣고 자는데 그날 밤 여러분, 쥐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이야, 쥐가 더 커요. 고양이가 더 작아요. 고양이가 오니까 쥐들이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제가 메시지를 잡았어요. 아침에 일찍 사람들이 사냥을 가거든요. 사냥 가는데 제가 막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 한번 모여보라고. 어디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무슨 놈의 쥐가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지 두당탕탕해서 잠을 잘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 저는 정말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쥐와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싹 사라집니다.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그 아침에 104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야, 통쾌하대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이렇게 해서 걸어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따라오더니 어이 하면서 예 했더니 그 고양이 하룻밤만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는 주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할아버지 빌려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이 왔는데 고양이가 없이 잠을 자는데 어때요? 쥐들이 또 다 버린 거예요. 그때 메시지였어요. 아침에 사냥 가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저 할아버지가 내 고양이 빌려가니까 쥐들이 다 버렸습니다. 예수 한 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니까 다시 악한 영들이 돌아버립니다. 예수 오늘 또 믿고 계속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는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안 돌려주니까 내가 또 5일 후에 시장을 내려가서 또 한 마리 고양이를 사왔어요. 그게 또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에 불러 모아서 저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잘 주무실 거예요. 고양이가 있으니까 나도 어젯밤에 잘 잤습니다. 새 고양이를 샀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모든 부족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가정에게, 부족에게 예수를 전할 사람 손드세요 하니까 또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13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30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로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고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의를 하겠다는 분들 열심히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구원자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세 번째 사역이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주 공부를 잘해요. 이게 복이에요.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복이에요. 또 결혼을 아주 잘했어요. 복이에요.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상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받아요. 그런데 천국 복은 뭐냐? 천국 복은 영적인 복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 천국 복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을 가르친 거예요. 저희가 사역하는 말 가운데 제일 깊은 마을이 빠꾸라는 마을입니다. 빠꾸. 차 빠꾸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발음이. 근데 신기해요. 거기를 가려고 하면요, 온종일 현지인을 앞세워서 방향을 잡아서 나무를 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꼭 빠꾸를 해요.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바꿨어요. 버루금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빠꾸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정글에는 거머리가 참 많아요. 이 낙엽 뒤에 실처럼 가는 거머리가, 정글 거머리가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피를, 냄새를 맡아요. 또 돼지가 지나가면 돼지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얘가 딱 점프해가지고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이 거머리도 젊은 피만 먹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오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딸하고 4명이 걸어가면요, 꼭 우리 딸만 저는 안 물고 딸만 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피를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첫째는 젊은 피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정글을 쭉 걸어가는데 우리 광주에서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후배 목사가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야, 청년들 우리 빠꾸 가는데 다 빼서 내가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갈게. 저는 알지요. 한참을 가는데 정교사님 피가 납니다 그래요. 거머리 물렸구나. 거머리가 여러분 꼭 맨 뒤에 있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피가 나는데 꼭 총 맞은 것 같아요. 거머리가 한번 물리면 지혈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발목에 물었는데 신발이 철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뒤에 앉는 게 무서워요. 앞에가, 저는 항상 정글 탈 때 맨 앞에 갑니다, 여러분. 왜? 거머리 무서우니까. 주일도 여러분 앞장서면요 피를 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정글에 가면 돼지들이 참 많아요. 멧돼지죠. 이 멧돼지가 여러분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막 7마리 이렇게 낳습니다. 그 어미를 따라가면 그 병아리 새끼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쫓아가서 맨 뒤에 있는 놈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살짝 탁 내리치면 기절합니다. 뒤에 가니까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메고 촌장님에게 주면 그날 저녁에 촌장님이 저에게 요리를 해서 주면 제가 그걸 먹어요. 그런 날이에요. 거기를 가서 제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촌장님이 하루는 그래요. 선교사님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분들은 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를 가져와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아까 나왔던 그 영상 CBS 기독교 방송에서 찍은 건데 머리를 자르는 사역을 했어요. 저건 아까 그건 안긴데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머리가 긴데 원주민들은 곱슬이 해가지고 섭니다. 길면 이렇게 서요. 바가지 머리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살기가 좋냐면 이가 살기의 최고의 장소입니다. 저희 딸이 이가 올라서 머리를 막 가리고 뽑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가 많았어요. 저 머리를 내가 다 자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 친구에게 얘기하니까 이발기계를 보내랬더니 6개월 만에 2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머리를 깎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머리를 깎고 나면 여기가 새똥이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내에 가서 비누를 사다가 비누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그 비누가 딸기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딸기 냄새가 나니까 먹는 건 줄 알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제 딸이 있는 거예요. 제 딸이 비누를 먹으면서 아빠 비누 먹어. 여러분, 누구하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남편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신분이 달라지고요, 어떤 아내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식탁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누를 못 나눠주고 머리를 다 밀어넣고 또 머리 깎을 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최고 좋습니다. 절반만 딱 깎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여줍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거기에서 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밀고 보자.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깎으면은 다 밀어넣고 강으로 다 데리고 내려가요. 비누를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누에 머리에다 발라줘요. 그 머리 감으면 머리 살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얀 거품이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요. 그럼 제 마음이요, 그렇게 행복해요. 정말 선교사 잘 됐다. 그렇게 하고,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에요. 선교사가 이발사지 무슨 선교사, 이발사라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가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약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보통 원주민들이 당시 12명이 나면 6명이 죽어요. 다 폐렴이에요. 왜냐하면 기온차가 저녁에는 뚝 떨어지고 낮에는 뜨겁고 적도 오거든요. 그래서 폐렴으로 이제 6명이 죽는데 한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상량으로 항생제 250ml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버지도 이미 포기했는데 제가 그걸 까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냥 입에다 그냥 넣어줬더니 아이가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을 구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약을 먹이면서, 야,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야, 너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아니래요. 닥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개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못 씁니다. 이름 쓰는 법부터 해서. 그러니까 너무 신나요. 내 이름이 이거냐는 거예요. 신나면서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야 했더니 아니야요, 티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천국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밤에 이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정말 제가 포인트를 잡고 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제가 17살의 소녀를 만났는데, 원주민 마을은 여러분 두 사람이 리더예요. 무당과 촌장이에요. 무당은 행정을 가지고 있고 그 영권을 가지고 있고, 촌장은 행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이 다 운영해 나가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혼탁하니까 미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옷 벗고 다녀버리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조롱을 하고요. 근데 17살짜리가 굉장히 예뻐요. 눈이 너무 예뻐, 항소만 해요. 깜빡하면 제가 깜짝 놀래요. 우리 눈은 눈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미쳤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이 또 놀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막 돌멩이를 입에 먹으라고 줘버리고요, 막대기로 찌르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너무 불쌍합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막 내가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런데 얘가 퍽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수 세 마디 하는데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한 30몇 명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눈이 황소 눈인데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이적을 행할 능력이 없고요, 저는 보수신학을 나왔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17명의 우리 교육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인기 1위였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요 많이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하루는 제가 저녁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뒤에서 인사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박 목사님,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오늘 교회 못 올 뻔했는데 박 목사님이 설교해서 교회 왔어, 그래요.
아니 왜요? 아, 설교 짧잖아. 설교가 짧아요. 네, 금방 끝내줘요. 금방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젊은 세대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감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저도 감기 약 먹고 나아요. 옆에 이비인후과 내 친구예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줘요. 그러면요, 우리 박 목사님 최고라고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또 뭐라고 그래? 권사님들이 박 목사님 나 무릎 아파, 나 무릎 기도 한번 해줘. 권사님 타세요. 옆에 정형외과 있잖아요. 정형외과 모셔드리고 물리치료하고 5,000원 내드리면요, 이분들이 가서 막 소문을 내는데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막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이랬어요. 이렇게 목회를 한 사람이 거기서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이야, 저희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위에도 저런 여자가 한 마을에 저 위에도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겁이 털컥 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됐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해. 아니야 내가 막 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의뢰 받았죠? 오늘 받았죠? 또 뺍니다. 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도 또 이제 그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니까 강권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강권하면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갔는데 애 엄마예요. 애가 셋이에요. 똑같이 내가 예수로 나가 하니까는 폭 쓰러지면서 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네요. 이래서 여러분 130개 교회가 세워진 거지, 내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건 이제 130년 걸려도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막 이제 써놓고 이름도 있고 한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물 공세 중요하죠.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저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왜냐면요, 저도 엄청난 전도를 했죠. 여러분 열정 못지않게 내가 발로 뛴 사람인데, 금방 교회 온다고, 금방 주일날 금방 온다고,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끊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해도 못 나옵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의 불로 그 줄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려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세웠어요. 보통 선교사가 한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면 3년이 걸려요. 사람들 사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3년이 걸리는데, 저는 간 날부터 복음을 전해요. 왜? 자기들이 초대했으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아이르드낙, 거기는 교회가 들어갔는데 촌장이 너무 박해해요. 그래서 마을 중앙에 살던 우리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았는데 못 살고 이사를 했어요. 나가라고 침뱉고 저주받았다고 막 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지었어요. 어느 날 무당이 저를 불러요. 이제 뭔 영적인 싸움이 있나 보다 했는데, 파스터, 내가 딸이 6 있는데 제발 예수 신께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 내 신은 작고 저 신은 크다는 거예요. 야, 부모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도 갑시다. 당신이 안 가면 애들이 가면 이게 영이 2개가 돼서 싸웁니다. 집안이 혼란스럽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자기 신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신이 뭐냐 했더니 하얀 돌을 놓고 거기다 아침마다 꽃을 꽂아 놓고 이렇게 풀을 꽂아 놓고 그걸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버려주면 갈 거냐 했더니 거기 끄떡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갔다가 불 피우고 부엌에 던져버렸습니다. 무당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부족해요.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짓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또 부족한 거예요. 한 마을의 교회를 3번 지었네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무당이 알아보잖아요. 무당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또 이렇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기도해 주는, 하나님 저기에 성령 역사하옵소서. 나도 물론 했지만은 그래서 기도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티칭이 하나씩 시작이, 천국 복음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천국 복음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악한 영의 끈앞을 끊어주시도록 그것을 끊고 놔두면 자동적으로 개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싸움을 엄청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료 사역했어요. 교회가 많이 생기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걸 치료해 줘야 돼요. 우리 아까 나왔던 그 가심 이렇게 뚱뚱한 제 목사거든요. 저분이 저를 가장 핍박했어요. 5년 동안 핍박했어요. 칼을 던지고요, 그러면 슉 부메랑처럼 날아가고요, 이 마을이 걸어서 3시간인데 그러면 내가 또 도망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주 올라가면 돌을 던지고, 이걸 5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 친구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졌다고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어요. 폐병이에요. 원주민들은 피가 토하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딱 머리를 만져보니까 뜨거워요. 야, 통쾌하대요.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칼을 던진 놈이, 아니 누워있는데 뭐 정말 통쾌하다, 뭐 탁 손 놓으니까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하더라고요. 사람 약해요.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강하다 해도 약해요. 화장실 가서 많이 울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막 큰 소리 쳐도 아니요, 약해요. 그거 보지 말고 이면에는 울고 있어요. 거기에 끄덕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이 핍박자가 빈해서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울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아니 2주가 지났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멀쩡해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있는데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꿇어 했더니 무릎을 정말 꿇더라고. 이야, 그때 여러분, 그때 통쾌하면 여러분 뭐 대통령, 장군 뭐 아니에요. 더 통쾌합니다. 그렇게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17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 강한 사람도 치료를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교회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양으로, 문화로 오늘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안 되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또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나를 좀 둘러싸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손을 갖다 내 머리에 올렸어요. 깜짝, 선교사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는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사람도 치료했지만은 내가 이제 또 쓰러졌어요. 아까 영상 잠깐 나왔죠. 왜 쓰러졌냐면, 원주민 마을은 여러분 우물이 없어요. 강물을 마셔요. 근데 강물이 참 맛있습니다. 그게 뭐 산삼 썩은 물, 낙엽 썩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데, 거기에 피레미 새끼들이 있어요. 피레미 새끼들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그걸 잘 잡아요. 잡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그러면 여러분, 산으로 가면은 엄청난 모기들이 있어요. 말라리아 모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앉으면 엉덩이 빵꾸 나버려요. 모기들이 완전 막 붙어버립니다. 그 떼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산으로 절대 안 갑니다. 강으로 갑니다.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 강에 가서 볼일 보고 뭐 살짝 앉으면 비대가 되고 그냥 개운하게 그냥 일어서서
오는데 내가 본 그 배설물들을 그 물고기 피라미들이 막 달려들어서요 공격하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지? 할 정도로 없어져 버려요. 깨끗합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이 이놈을 잡아와요. 이 배 빵빵 놈을 잡아가지고 갈대를 뚝 잘라가지고 배도 안 가려고 입에다 푹 쑤셔가지고 불 속에 톡 넣어가지고 선교사님 하나 드세요. 배고픈데 막 주는 거예요. 그걸 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설사가 나오는 거죠. 하루에 5번씩. 근데 몸이 못 견디고 한국에 잠깐 그 뭐 노예라는 게 있거든요. 노예 뭐 일일 있어 좀 나왔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2층 이렇게 뭐 방사선과 의원이 하나 있더라고. 길에 쓰러졌는데 그거를 계단을 막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병원에서 손을 못 댄대요. 대학병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병원을 갔는데 말기암이래요. 늦었대요. 혹이 14cm 너무 크대요. 이게 수술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다 전이 됐고 이미 수술하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4월인데 여러분 개나리가 피었거든요. 나는 충격을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개나리가 노란색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내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분들이 있으면 위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진달래가 피었는데 여러분 진달래가 분홍색이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분홍색인데 핑크빛인데 그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파란데 하늘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암이라고 그러니까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이 장이 막혀버린 거예요. 장이 막혀서 이걸 놔두면은 장 파열이 버린 거예요. 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으로, 그게 또 은혜였어요. 여러분 수술하려면 6개월 대기예요. 근데 응급이 오니까 다 올리더만요. 올리면서 바로 그냥 수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술 들어가서 세상에 80cm의 장을 잘라버렸어요. 나는 내 장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80cm 잘라버리고 이제 병실에 5인실에 누워있는데 정말 고통스럽대요. 콧줄이 껴있고요, 옆구리에 호수가 끼어있어서 피가 나오고요, 뭐 소변줄이 꽂혀있고 이 동맥으로 주사가 들어가는데 12개 주사가 꽂혀있는 거예요. 완전 개구리예요.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회복이 될까, 그러면서 너무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그 진통제를 놔주세요 했더니 최고로 강한 걸 놨대요. 그런데도 아파요. 줄을 제가 누워서 이렇게 막 병을 이렇게 걸려 있는 걸, 제 몸에 꽂혀 있는 걸 세보니까 12개 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병들이 다 약이 주는데 하나가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봤더니 진통제, 무통주사를 안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료사고예요, 이건.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요. 그걸 틀어놓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주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당시 원주민들이 3,000명 정도 예수를 믿었는데 후임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가야 되겠다. 죽어도 가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 힘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 놔야지 이대로 놔두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5일 만에 각서를 쓰고 퇴원해서 복대를 3개 하고 원주민 마을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핍박하고 막 방해하고 이런 애들이 다 미안하다고 죽음 앞에는 사람이 다 숙여내치더라고요. 돗자리를 정글에 넝쿨로 이렇게 깔아서 짜서 그걸 깔고 자는데 그걸 막 가져오는데 이렇게 쌓였어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깔고 자라고. 이놈들이 그 밖에 있던 놈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누워 있는데 눈물이 쫙 흘리는데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감동의 눈물.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뜨거운 눈물이 모든 암세포를 다 태워 죽이겠구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을 지나는데 2주 약밖에 안 주거든요. 2주가 지나면 다시 병원에 와서 타가야 되는데 2주가 지나니까 약을 안 먹으니까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병원도 갈 수가 없고 너무 오진데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야 멈출지어다. 매일 아침 이렇게 허구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2주가 지나니까 피가 딱 멈춘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팁으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아픈 부 있으면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것을 안고 주님의 손이 오셨다 생각하고 멈출지어다.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주님이 또 여러분 손을 잡고 있잖아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복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니까 배가 빵빵하니 물이 굳차는 거예요. 이것도 큰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수야 빠질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또 2주가 되니까 쭉 빠지더라고요. 주님이 만지시더라고요. 주님이 만지시니까 멈추고 빠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가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그 손 잡으면 빠지고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회복을 하는데, 아침에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가르쳐요. 이렇게 원주민들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전에는 떠들어요. 덥거든요. 벌레 날아다니고 소란스럽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작으니까 배를 갈랐어요.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이들이 조용하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용히 하세요. 내가 강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강하니까 이들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내가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래. 엄마 목소리 끄면 자녀들이 도망가요. 아빠 목소리 끄면 도망가요. 내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강함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은 대로 약한 자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원주민도 똑같이 약한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마을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목사가 나왔어요. 7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할 때 가장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시더라고요. 너무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5년 후에 이제 암 완치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을 갔는데 저를 수술했던 주치 의사님이 안 믿는 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래요. 이분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케이스가 암학회에, 의료학회에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살 수 있고, 오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 거두시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존경스러워요.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 붙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위에 막 불같이 사역이 일어나는데요. 정식 학교를 세우고요. 또 병원을 세우고 또 이제 신학교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후원자들이 저는 100%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맨손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모르는 분들이 후원해서 이 사역을 일궈냈어요.
또 제가 여러분 맨주먹 갔을 때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어서 늘 차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하나님 차 주세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저는 차 주세요를 압축을 해가지고 하차예요. 하나님 차 주세요. 이것을 일어나면 하차, 하차, 하차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지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차를 4대를 사줬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그것도 여러분 시시한 차가 아니에요. 도요타입니다. 여러분, 일제차를 4대를 사줬어요. 지금 내가 차를 가졌던 차가요 12대였어요. 맨주먹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사역도 되고 물질도 되고 하면서 채워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아니요, 어떤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주님이. 우리 학교 세운 분들 정말 무명해. 병원 세우면 무명해. 찾으신 분들 현지인이. 이럴 때 여러분 막 박수가 나오던데요,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만 잘 나가면 다 여러분 선교사 하겠죠. 하나님이 또 굴곡을 주셔요. 굴곡을 주시는데, 저희는 성탄을 한 달 동안 합니다. 한 달 동안 하는데 이제 쭉 순회를 해요. 성탄을 처음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성탄이. 제가 이제 10일 플랜을 잡고 가는 거예요. 10일 동안 쭉 이제 한 마을 한 마을 가면서 또 10일 지나면 또 나와서 또 정비해가지고 또 가는데, 첫날 하루에 아침에 안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에 하는데, 이 저녁에 늦어서 농장에 큰 트럭을 빌려서 뒤에 타고 갔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시작인데 이게 뭐야. 여기서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그 10일 동안 약속해 놓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다가 발을 묶고 내가 이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오토바이 이렇게 다리 하나를 잡고 10일 동안을 들어간 거예요. 사역을 한 거예요. 정말 미쳤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온 주민들이 기다리는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은 처음이고 새로운 것들인데 이 약속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10일 동안을 가서 사역을 하고 쿠알라룸푸르 병원에 나와서 들어가니까 이 다리가 새카매요.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어린이 몸통처럼 부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 보더니 이건 절단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피가 고여서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글을 타는 사람인데 이거 잘라버리면 정글 선교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을 나와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바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3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들어갔더니 밤이에요. 이제 막 간호사들 퇴근하고 하는 시간인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오늘 수술 하나 하고 합시다. 퇴근하는 간호사들 모아가지고 바로 수술을 들어가더만요. 근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이제 물어요. 이제 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작성을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데, 인대를 갈아야 되겠습니다. 인대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중국산이 있고 미제가 있습니다. 어느 건 넣으실랍니까? 나는 미제죠. 여러분 같으면 중국산 넣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요즘 중국산도 질이 좋습니다.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국산도 권하는 거 이분이.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거기서 미제. 여러분, 그 정글에서 나를 따르라 뭐 했던 사람이 그 다리 하나 앞에서, 인대 앞에서 정말 흔들리더라고요. 사람 약해요. 그러면서 간호사님이 똑똑하고 들어오는데, 원장님 중국산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 비는 거예요. 야, 그럼 그렇지, 내가 선교사인데. 근데 원장님이 이건 죽은 시체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마음이 싹 다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어떡하라고.
혼자 많이 걸어 다니는데 비 오는 날 내 다리 내놔 하고 막 소리 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무서워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또 이분이 이건 그 30대 40대가 넘어가고 그럼 사가서 부러져서 못 쓴다는 젊은인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라니까 다쳤는데 또 젊다니까 어때요? 마음이 또 싹 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약함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위로를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미국에서 사고가 나면은 대부분이 흑인이래요. 그래서 흑인인데입니다. 흑인인데가 질기대요. 야, 또 흑인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라니까 또 내가 또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다리에는 여러분 미국 흑인 30대 인대가 들어있습니다. 참 사랑 감사죠. 저분이 직분자고 엄청난 일을 했고 끝까지 성공할 거야, 끝까지 승리할 거야. 아닙니다. 무너질 때가 있고요, 다리 부러질 때가 있고요, 수술할 때가 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주님의 위로,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 살려가지고 다시 선교하잖아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 권능, 마지막 10장 1절에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오늘 권능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했던 사역을 쭉 돌아 26년의 사역인데 돌아보니까 내가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셔서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선교의 능력이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권능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저의 선교 발자취입니다. 제가 선교사 가운데 가장 내가 좋아하는 선교의 능력을 최고로 가진 사람이 있는데 27살의 간호사입니다. 이는 광주에서 지산동 조선대학교가 있는데 조선대학교 뒷골목 올라가면 맨 끝에 꼭대기 집이 자기 집이에요. 여름에 선교를 왔는데 이 간호사님이 한국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집보다 이 선교지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화장실이 푸세식이래요. 그리고 이게 골목이 좁아서 이렇게 몸을 틀고 가야 되는데 선교지는 뻥 뚫렸네요. 저 선교사님 안 갈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가고 교회에서 또 허락 받고 와라 그랬는데 정말로 이 간호사 여자분이 27살이 선교사로 왔어요. 정말 이렇게 능력이 많은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여자가 혼자 온주일 마을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고 거기서 자면서 다 친구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며칠 안 걸려요. 그렇게 선교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옷도 안 갈아입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목욕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정말 최고의 권능 능력자인데 어떤 공평이시냐면 어느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은 되는데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되면 또 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가르쳐요. 언어 이거 감사합니다 뭐라고? 드리마까시. 감사합니다 뭐라고? 드리마까시.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아빠까바. 계속 반복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 선교사가 공부하고 딱 일어서면서 선교사님 방금 뭐라고 그랬죠? 이걸 닭대가리라고 그래요. 이런 머리를 어떻게 선교를 하니? 어떻게 어린이 선교를 하는데 제가 어떡하나 한번 봤어요. 근데 아이들을 다 이렇게 길거리에 모아가지고 전라도 그 광주 사투리로 안고 다 앉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또 이 친구들이 아멘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다 끝나면 있나? 그럼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완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하고? 아니에요, 현지인이에요. 그래요. 현지인하고 너하고 사랑에 빠질 사람이 있어? 뭐 한 동정이겠지. 사랑에 빠지면 이성이 눈이 멀어서 40일 가야 제정신이 돌아온단다. 40일 후에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했는데 40일 후에 손을 잡고 온 거예요.
나 결혼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버님 결혼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목사가 되고 애를 지금 넷 낳습니다. 계속 난다고 부릅니다. 우리 쿠알라룸푸르에서도 비행기로 2시간 가야 되는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놀라운 능력을 다 주셨어요. 머리 나빠도 주셨고요, 몸이 약해도 주셨고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약한 부분을 보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강점,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걸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 교회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약한 면을 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있어, 이 자매처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랑하는 이 수원 동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능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일어나고, 오늘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에 잡힌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또 여러분들이 모든 이 지역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권능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암으로, 또 여러 가지 무릎으로, 또 여러분 고혈압으로, 두통으로 여러분 고생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권능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많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사시고 행복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주님이 역사하셨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권능의 손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시고 약함이 물러가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정말 산소망이 일어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외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러한 권능을 맛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대사에게 동참하는 우리들이 저희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